찾으셨죠? 신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거죠.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시작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예 그 히브리 민족의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조상,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시작을 한 거니까요. 그 아주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시작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 공동체를 넘어서서 법을 만들고 이제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기초를 닦은 사람이 모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는 모세가 보여준 믿음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뭔지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용기,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인내였어요. 인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믿음의 요소이기도 하고 믿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용기와 인내. 그러니까 결과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강한 믿음,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은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결과가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버티고 견뎌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인내의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서 이렇게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모세를 지도자로 한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일어난 출애굽 사건에서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아까 보니까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죠. 첫 번째 하이라이트가요. 두 번째는 뭡니까? 29절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를 건넌 사건, 홍해 도하 사건. 이게 두 번째 하이라이트죠. 자, 이걸 배경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유월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 자, 유월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유월절 많이 들었지만 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유월절이 그래서 5월에 있는 게 아니라 6월 달에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6월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예, 유월절. 둘 다 이제 어려운 유고 어려운 월인데요. 넘어가는 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날이라는 거죠? 넘어가는 날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자,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아서 막 종 부리듯이 이렇게 해서 일꾼으로 시키고 있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떠나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망설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망설여서 아우 제가 누군데 가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주셨더니 아유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해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든요. 화를 내시면서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생겨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자라게 된 거예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죠.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군데, 요즘 아이들 용어로 듣보라는 말이 있어요. 듣보. 이게 원래 이제 듣보잡이라는 거에서 나온 건데, 들어보셨나요? 듣보가 이제 듣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아주 시시한, 듣보잡은 듣도 보도 못한 잡 X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시시한 신,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들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라고 하셨다 하니까 바로가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어디서 여호와라는 신을 이름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태양신의 아들인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느냐? 난 여호와 몰라? 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돌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이게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 이게 10가지 재앙이 그림으로 쫙 나온 거예요. 10가지 재앙이요. 자, 우리가 위에부터 한번 순서대로 하나씩 보면은요. 나일강이 처음에 피로 변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이게 첫 번째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죠. 나일강에서부터 개구리가 올라와서 막 집안에 그냥 개구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가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는 재앙. 그 다음에는 파리떼가 이집트를 습격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죽고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막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습격하고요. 그 다음에는 흑암이 덮친다.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재앙이 일단 마지막 거 빼고 9가지의 재앙이 쫙 순서대로 이룬단 말이에요. 자,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런 9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만 없애주면 내가 너네 말 다 들어줄게. 아, 내가 이번에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재앙만 없애주면은 내가 너희 보내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서 재앙이 딱 멈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렇게 9번째 재앙이 다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 뭐였습니까? 여기 그 마지막 그림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딱 이게 묘지 그림이잖아요. 묘지 그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재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사람이든 가축이든 제일 먼저 태어난 것을 죽이겠다는 그런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내가 어느 날 밤을 정해서 결국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죽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위에 임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틀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틀에다가 다 바르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와 문임방이니까 문의 바깥쪽 틀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우리가 오늘 자막을 보시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지나가시면서 이집트에 있는 처음 난
사람이나 처음에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데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지나간다. 또는 너희를 넘어간다. 한문으로 말하면 너희를 유월한다. 영어로 말하면 너희를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위, 문설주, 그러니까 문틀 밖에다 다 바르고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이제 그 6월절에 먹으라고 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고요. 하나님께서 통과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집트 사람의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닥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던 생명을 구한 날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는 그런 날이 된 거죠.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유월절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매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게 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로 쫙 설명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 20년쯤 전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한 건데, 물론 전체 내용은 상상력이 많이 있어서 성경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좀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죠.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you and your people have my permission to go. 네, 영상 애니메이션이니까 좀 상상력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의 그 장자도 어린 장자도 이제 죽은 것처럼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뭐 그런 건 상상이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요 부분. 여기 좀 영상으로 보니까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죠. 샥 나가면서 그게 이제 생명이 이제 떠나가는 그런 거였잖아요. 자,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보여준 믿음은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발라라 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믿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유월절은 구약에 나온 여러 가지 예식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할 때 나중에 수천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마 이런 것까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내다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식을 통해서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발랐어요. 그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동적으로 그 심판에서 통과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당연히 죽음을 면하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자, 만약에 가정이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안 발랐으면 그날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마 죽었겠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이집트 사람이 우연히 그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얻어다가 좀 말이 안 되지만 해가지고 그 문에다가 만약에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살지 않았을까요? 그 피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지금 마찬가지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의 뭐로요?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고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 피를 나한테 바른 거예요. 나한테 뿌린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다고요.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피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한테 뿌려졌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맞아요. 사랑이 핵심이죠.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랑, 그게 첫 번째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이 아니에요. 이것도 핵심인데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첫 번째 핵심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첫 번째 핵심이고요. 그에 따른 반응이 이제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자, 성경을 보고 서로 사랑하자,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 아래에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있어야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뭐였죠?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죠. 자, 그렇게 첫 번째 6월절 밤이 지나고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지 않았던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 무서운 밤이 지나가니까 바로는 더 이상 이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바로가 견디지를 못하고 모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까 그 애니메이션 나왔잖아요. 너와 너의 백성들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대로 그 밤에 이제 다 짐을 싸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참 뭘 가지고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었는데요. 그때 뭘 가지고 나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때 누구의 뼈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갔죠. 430년 전에 요셉이 유언을 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집트를 나가게 될 때 내 뼈도 반드시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했었잖아요. 유언하고 죽었잖아요. 그 유언이 지나고 430년이 지나서 그 유언이 대대로 이어졌나 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홍해 앞까지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집트의 바로가 마음을 또 바꾼 거죠. 바로는 마음도 바로 잘 바꿔요.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가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괜히 보냈다라고 이제 막 한탄하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도로 그들을 다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뒤쫓아갑니다. 자,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어서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뒤에서부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부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게 보입니다.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괜히 모세를 따라왔다라고 막 원망하고 그러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믿음이 잘한 거예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 그 믿음의 요소 또 믿음의 결과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용기였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모세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잘한 거예요. 그 두려워했던 모세가 참 그 바로를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도 계속해서 막 못 갑니다 이렇게 했던 그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쭉 보여주신 능력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제 모세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모세가 그렇게 선포한 대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는데 이집트 군대도 뒤쫓아서 들어왔죠. 그런데 다시 바다가 합쳐지면서 이집트의 군대들은 다 거기서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홍해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오도 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막 쫓아옵니다. 위협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환경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듣도 보도 못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어려웠던 그 홍해가, 그 장애물이, 그 홍해는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애물 사이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도 갈라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물에 빠뜨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바다 사이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각 가정마다 문제가, 정말 문제거리가 갈라지고 문제거리가 물에 빠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그 각 가정마다 일어나서 간증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6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가지게 되고 그 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적어도 이때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 이겨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면서 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과 홍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든지 하나님께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린 양을 희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홍해와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